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서 함께 식사하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망하였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의 소중함에 대한 비유를 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고 10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잊어버렸다고 그랬고요. 오늘은 누가 나오냐면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고요. 탕자라고 부르죠. 탕자는 방탕한 아들이란 뜻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잃어버린 아들이기도 한데, 이 방탕한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참 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한 사람입니다. 이 몹쓸 짓을 하고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마음껏 쓰다가 쫄딱 망해서 돌아온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탕자인 거고요. 아들 둘 중에 두 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 되는 거겠죠.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이런 얘기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두 아들이 이렇게 살다가 둘째 아들이, 막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 유산 주실 건데 저한테 미리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나쁜 말인지 아시죠?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 기다리기 지쳤으니까 저에게 재산을 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나눠주는 일들은, 이런 일은 이 유대 문화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탕자, 둘째 아들은 빨리 나가서 흥청망청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간곡히 졸랐고 허락을 받아서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를 갑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탕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산을 다 소비를 하고 이제는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일어나느냐?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돼지를 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나눠지잖아요. 소, 염소, 양 이런 것들은 정결한 동물이고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당연히 돼지도 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뭡니까? 유대인들도 아니고 다른 이방 나라에 가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돼지를 치는 일들을 하면서도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돼지가 먹는 나무 열매, 쥐염 열매라고 있었는데 그 쥐염 열매를 훔쳐 먹고서 사는 거죠. 왜 훔쳐요? 돼지 걸 먹는 거 훔쳐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하인들도 배부르게 먹고 좋은 거 먹는데 여기서 이렇게 있느니 차라리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그냥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종이라고 생각하고 절 좀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가는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나간 날부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내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언제나 돌아오게 될까 하면서 매일같이 이 아들을 기다리면서 먼 데 나가서 보고 있었던 거죠. 아들이 먼저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 쫓아와서 안아주고 이렇게 반겨주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종이 하나로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원래 생각해온 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 물건이 있어요. 좋은 옷, 그리고 손에 가락지, 발에 신발. 이 세 가지는요, 그 집안의 후계자임을 나타내는 상징들입니다. 그냥 옷이 허름하니까 좋은 옷을 입혀야겠다 이게 아니라 옷을 내어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기는 건 다 자신의 후계자임을, 자신의 아들이 되었음을 다시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도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제 본문까지 살펴보면요. 양 한 마리를 잃었다가 찾았어요. 10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았어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었다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찾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라고요. 얼마나 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이 와서 온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잃어버리지 않았던 아들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맏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이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집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전까지는 잔치를 했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겠죠. 아버지가 이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무슨 마음이 좋아서 잔치를 했겠어요. 잔치를 안 하다가 갑자기 잔치를 하니까 종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야? 라고 하니까 이 종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아우 주인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맏아들이 큰아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막 따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절에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다 버리고 왔는데 나는 아버지 앞에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준 것도 없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것도 없고 내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논 적도 없는데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야 내 건 다 너의 것이었고 이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아들과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아들이었는데 사실은 이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기뻤는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였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아들은 잃어버린 그 작은 아들을 찾아서 그 아들을 다시 데리고 오는 것, 이것이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었다는 거죠. 큰아들은 열심히 일을 했으나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사역합니다. 근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즐거워서 그냥 내가 신나서 일하는 건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교회 사역을 즐거워합니다.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강의하고 선교 가고 이런 거 굉장히 저 좋아하고 즐거워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의 흥에 겨워서 내가 이런 일들을 좋아하니까 일을 하면 이건 큰아들 같은 거라는 거예요. 큰아들 같은 거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일을 해야 하니까 맞죠? 해야죠. 맏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다면, 진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았다면 큰아들은 거기서 열심히 일할 것이 아니라 작은 아들, 동생을 찾으러 갔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아내고 큰아들이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아 나섰으면,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왔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열심히 일하거든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내일부터 일본 관통 원정대가 출발합니다. 단기 선교 답사를 가는데요. 일본을 정말 관통해서 이렇게 가는 단기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일본을 가고 싶어서, 기차를 타고 싶어서, 그렇게 기차 여행을 하고 싶어서 가는 거라면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정말 잘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일본을 복음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본을 볼 것인가? 저는 내내 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리고 어제 그 말씀들을 묵상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일을 하는 게 좋아서, 일을 하는 게 재밌어서 그렇게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일본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삿포로와 또 토카치와 아사히카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어떤 재밌는 일을 할까? 어떤 신나는 일을 할까? 아이들이 오면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일본 땅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이걸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본 땅에만 해당되는 일일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일이 즐겁고 돈 버는 것이 신나고 이래서 다니는 직장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돌보는 가족들이 아니라,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직장에, 가정에, 또 학교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곳에서 알아야 할 하나님 마음은 어떤 걸까? 우리가 그곳에서 찾아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은 누구일까? 라고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게 너무 싫었어요. 죄인들을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저렇게 교제를 하시지?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잃어버린 한 영혼이 중요해. 잃어버린 사람이 회개하는 게 중요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알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직장으로, 또 가정으로, 학교로, 우리들의 공동체로, 일본으로, 네팔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혼을 향한 그 불붙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기다리시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가는 그 형의 마음 또한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그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헤매는,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대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 탕자가 또한 우리입니다. 그러니 잃어버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듯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헤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내일부터 일본 관통 원정대 출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일본 땅의 그 영혼들을 찾는 마음으로 일본 땅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그 마음들을 발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여름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고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이제 나오는 영상들은 제가 미리 촬영한 것들이고요. 일본 가서 가능하면 일본 에디션 찍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또 이 그 답사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